하나님, 이 귀한 주일 아침 오늘도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참으로 연약하고 부족한 자를 하나님께로 사용하시어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게 해주시니 감사하고 또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은혜 갚을 길 없고 하나님의 말씀 너무나도 위대하여 이 시간 이 부족한 자가 말씀 증거하기에 참으로 아버지 하나님 마음에 부담이 있고 두려움이 있사오나 오직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증거하여 주시고 말씀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오니 성령의 충만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과 뜻과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뜻이 온전히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모든 것 주님께 맡기고 감사하오니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초등학교에서 국어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험이니까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사자성어를 맞추는 그런 이제 시간이었어요. 뭐라고 나오냐면 술에 취해서 거리에서 큰 소리를 지르거나 노래를 크게 부르는 것을 사자성어로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리고 가로가 3개 나오고 마지막에 가로 끝나는 뭐뭐뭐 가 뭐뭐뭐 똑똑하신 분들하고 설명하기 참 어려워요. 친구들이 이렇게 답을 맞춥니다. 이제 아이들이 답을 맞추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고성방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고음불가 이렇게 하는 친구도 있었고 이럴수가 이런 친구도 있었고 좀 이상한 친구도 한 명 있었어요. 미친 건가?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한 친구가 답변에 이렇게 썼습니다. 아빠인가? 아마도 그 아이의 아버지께서는 자주 이렇게 술에 취하면 고성방가를 하셨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종려주일입니다. 종려주일인데 종려주일은 사실상 왕으로 오시는,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그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을 찬양하며 맞이하는,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는 날이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고난주간이 시작되는 그런 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는 해마다 종려주일이 되면 마음속에 고민을 한 가지, 그것은 종려주일에 승리로 입성하시는 구원의 왕으로, 평화의 왕으로 오시는 구세주로 오시는 예수님에게 포커스를 맞춰서 설교할 것인지, 아니면 이제 일주일 동안의 그 모든 마지막 고난주간을 마무리하시고 성금요일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달려 돌아가시는 그 고난의 주님에 맞춰서 설교를 할 것인지를 해마다 고민을 합니다. 어떤 해에는 이제 호산나에 맞춰서라도 구원에 대해서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에 맞춰서 설교하고, 어떤 날은, 어떤 해에는 이제 고난의 주님에 맞춰서 설교를 하는데, 오늘은, 이번 해에는 고난이신 마음을 강하게 서로 전했습니다.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 보면 평화의 왕으로 예수님이 구세주로 오신 그것은 결국 고난으로 말미암아, 고난의 사역, 십자가의 사역을 감당함으로 말미암아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이 고난으로 설교하는 것, 말씀을 증거하는 것이 이 호산나, 이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그 모든 인류의 그 부르짖음과 고백과 함께 상통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다고 보여집니다. 사복음서에는 모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등장하죠. 사복음서에는 다 십자가 사건이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그 복음서마다 기록되어져 있는 내용이 조금씩은 다 차이가 납니다. 어느 복음서에는 이 부분이 강조되어져 있고 어느 복음서에는 저 부분이 강조되어 있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가운데 오늘 말씀은 특별히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우리가 또 십자가 사건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종려주일이고 또 이제 고난주간이라서 그런지 다들 표정이 아주 고난스러우시네요. 고난을 겪다 오셨나봐요. 40년을 5주간을 보내시면서 아마 수많은 고난과 아픔과 상처가 여러분 마음속에 가득한가 보자. 아주 표정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이 마가복음서는 특별히 로마 교회와 이방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쓰여진 그런 복음서로 알려져 있는데, 그 내용의 특징이 있어요.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보는데, 하나는 뭐냐면 고난에 집중한 복음서다. 두 번째는 이적에 집중한 복음서다. 이런 내용을,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태복음도 있고 누가복음도 있고 요한복음도 있지만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사실 마가복음이 제일 내용이 짧거든요. 16장밖에 되어있지 않아요. 가장 내용이 짧은데 마태복음 28장, 누가복음은 24장, 요한복음 21장까지밖에 없는데 이렇게 많이 길게 있는데 마가복음은 몇 장까지밖에 없다면 16장까지밖에 없어요. 20장도 못 넘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고난에 대하여 예수님의 기적에 대하여 가장 상세하고 강조한 복음서가 바로 마가복음입니다. 그러면 그 마가복음을 중심으로 그리고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예수님 십자가의 사건 가운데 있는 몇 가지 특징적인 내용을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십자가의 사건에서 주목하고 살펴봐야 할 내용은 구레네 사람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짊어지는 장면으로부터 출발해요. 여러분 제가 가끔 이제 부흥이나 수련회 가면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어요. 예수님은 과연 십자가의 길을 온전히 다 가셨는가?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에 성공하셨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설교할 때가 있습니다. 대답은 뭘까요? 영적으로는 물론 성공입니다. 육신적으로 본다면 실패했다는 거죠. 예수님은 그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결국은 어떻게 되셨어요? 쓰러지셨어요. 그래서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지를 못하셨다는 거예요. 그 다음은 누가 짊어지느냐? 구레네 사람 시몬이 짊어지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알고 있죠.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여러분 구레네 시몬에 대하여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마가복음은 더 집중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자녀 이름까지 등장한 복음서는 어디밖에 없다? 마가복음밖에 없어요. 그 자녀들의 이름이 뭐라고요? 알렉산더. 그렇죠. 알렉산더와 루포. 이렇게 상세하게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어떤 사람인지 뒷조사까지 다 한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뒷조사하듯이 그냥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는 그 이름만 알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도대체 어디 출신이며 그 사람의 자녀는 누구인지까지도 상세하게 기록한 것으로 보아 이 마가복음은 무엇보다도 이 구레네 사람 시몬의 이 십자가 사역을 돕는 것에 대하여 아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아까도 살펴봤던 것처럼 구레네 시몬은 십자가를 지고 가다 더 이상 짊어지지 못하고 쓰러지신 예수님을 도와서 대신 짊어지고 마지막 서영 장소까지 십자가를 옮긴 사람, 짊어진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에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다 짊어지셨구나라고 생각하지만 사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은 짊어지고 가다가 어떻게 되셨어요? 쓰러지셨어요. 자발적으로 스스로 나 이거 더 이상 못하겠어요. 더 이상 십자가를 짊어지지 못하겠어요. 너무 힘들어요. 그리고 포기하신 건 아니지만 그러나 결론적으로 본다면 예수님은 십자가 사역을 끝까지 짊어지지 못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연약하셨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참으로 육신적으로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육신적으로 예수님은 참으로 한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이 얼마나 한계가 크셨는가.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십자가 고난은요 예수님이 짊어지기에는 너무 무겁고 힘든 것이었다는 것이죠. 우리에게만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주어진 십자가가 무겁죠? 안 무거우시군요. 안 무거우세요? 저는 굉장히 무거운데. 여러분 가정을 지키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을 훌륭하게 키우는 것이 쉽습니까? 여러분 지역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가 쉽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교회 내에서 우리 세딩교회 안에서 한국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뜻하신 바 내게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며 사는 것이 쉽습니까? 편안하신가요? 아무 문제가 없으신가요? 여러분 힘드시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으세요? 고통스럽지 않으세요? 그래서 도대체 내게 왜 이렇게 무거운 십자가를 주셨는지 모르겠다. 왜 나의 가정은 이럴까? 왜 내 자녀들, 내 부모님, 내 형제자매는 이럴까? 왜 내 가정 형편은 이럴까? 왜 내 이웃들은 이럴까? 나의 상황과 환경은 왜 이렇게 악하고 어려울까? 어째서 우리 교회는 이런 문제가 있을까?
여러분 살다가 너무 무거운 십자가, 내가 짊어지기에는 너무나도 무거운 십자가 때문에 이것을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은 그런 순간이 없으시냐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도 그러신다. 겟세마네 기도에서 이미 아버지여 하실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라고 고백할 만큼 예수님도 십자가가 무겁고 힘들다는 걸 아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잔을 옮겨주셨나요? 아유, 우리 하나님 잔도 안 옮겨주셨어요. 침묵하시잖아요. 침묵. 가만히 계시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렇게 얘기해요. 하나님! 우리 가족이 이 짐을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우리 직장에서 있는 이 어려움을 다 감당할 수가 없어요. 이웃들 안에 있는 내게 다가온 이 환경과 이 상황 가운데 이 장벽 앞에 이 장애물 앞에 난 감당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 이 십자가 내 십자가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짊어지기에는, 내가 감당하기에는 너무 무겁습니다. 하나님, 제발 이 잔을 옮겨주세요. 그런데 또 예수님이 거창한 말씀 꼭 끝에 하셨어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오. 오마이갓. 예수님 기도를 짧게 하셔야지, 잔을 옮겨달라는 기도만 하셔야지 왜 끝에 한마디를 넘어치셔가지고 그렇죠? 왜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라고, 왜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기를 그 기도를 왜 덧붙이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막 포기하려다가 막 내려놓으려다가 십자가를 벗어 던지려다가 끝에는 뭐라고 기도하게 돼요? 아버지. 그러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거죠.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사, 아버지 뜻대로 하사. 이럴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이 그렇게 열심히 멋지게 예수님 기도하시고 나서 골고다 길을 올라가는데 끝까지 십자가 아주 잘 짊어지셨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아요. 쓰러지셨어요. 더 이상 못 짊어져요. 아마도 예수님께서 거의 정신을 잃으셨던 것 같아요. 매질을 하지 않았겠어요? 저는 이때 가끔 이제 어떤 특별한 날이 오면 예수님 연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군병 같은 자들이 막 채찍이랍시고 혁대를 딱 끌어가지고 막 휘두릅니다. 지난번에 혁재 형제였나요? 누구였나요? 모세 형제였나요? 모세 형제였군요. 저를 혁대로 때린 사람이 혁대를 딱 혁재 형제가 이름이 혁재라서 혁대로 때린 줄 알았어요. 딱 빼돌리면 두 사람이 세 사람이 막 몰려와가지고 혁대를 막 때려. 퍽퍽퍽퍽. 연기인데 왜 이렇게 세게 때려? 진짜도 아닌데. 악감정이 분명히 표정에서 딱 드러났어요. 여러분, 분명 군병들이, 로마 군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짊어지거나 쓰러져서 일어나지 못할 때 분명 욕을 했겠죠. 아주 심한 욕을 하면서 채찍질을 했을 거예요. 발로 차며 일어나라고 했을 겁니다. 그런데 군병들이 보기에도 예수님은 거의 실신 상태였어요. 도저히 지고 더 이상 갈 수가 없어요. 이것은 우리가 윽박질을 하고 때린다고 짊어지고 갈 수 있는 상태가 아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는 구경꾼들 가운데 구레네 사람 시몬, 건장하게 생긴 뭔가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갈 수 있을 만한 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떡잡아다가 예수님은 대신하여 십자가를 지게 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지고 가다 쓰러져요. 우리는 생각하죠. 내가 지고 가다 이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 쓰러진 것으로 봐. 이거는 하나님께서 내게 잘못 주신 십자가야. 우리 가다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면, 내가 우리 집단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면, 내가 우리 이웃들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면, 내가 누군가를 전도하려고, 누군가에게 사랑을 베푸려고, 누군가를 변화시키려고 애쓰다가 도저히 안 돼서 포기할 만한 순간,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정말 영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실신할 수밖에 없는, 도저히 일어날 수 없는 순간이 되면 하나님, 이건 내 십자가 아니잖아요. 잘못된 거 아닌가요? 라고 부르짖을 수 있지만 사실은 그게 우리 십자가가 맞아요.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그 자리에 누가 있다는 거예요? 구레네서 시몬을 준비시켜서 우리가 짊어지고 쓰러진 그곳에서부터 짊어지고 마지막 저녁날까지 가게 하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주목해야 할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은 올리브를 탄 포도주를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다는 게 있어요. 오늘 말씀 15장 22절부터 23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끌고 그보다 알고 그를 이르러 우리를 한 포도주를 주었으나 예수께서 받지 않으셨습니다. 모략은 마태복음에는 쓰레기라고 쓰여져 있어요. 이것은 일종의 마취제라고 합니다. 마취제 가지고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이 십자가 죽음의 고통, 너무나 끔찍한 고통이기 때문에 이것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모든 십자가 처형자들에게 베풀어주는 자비의 선물입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물론 이 모략을 포도주를 마셨다고 해서 고통이 완전히 사라지는 것은 아니지만 조금이라도 줄여주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진통제 역할을 하는 거죠. 진통제. 너무 극심한 고통이, 이건 정말 사람이 당할 만한 고통이 아니기 때문에, 심지어 그래서 로마에는 어떤 말까지 유행하고 있었냐, 어떤 말이 떠돌았냐면, 십자가 처형을 당하면 그 고통으로 말미암아 육신만 죽는 게 아니라 영혼까지 죽는다는 말이 나올 정도로 그 고통이 너무 심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최소한의 자비로 무엇을 베푸냐면 이 몰약을 탄 포도주, 진통제를 주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에 이 몰약을 탄 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조금이라도 고통을 경감시켜 준 다음에 십자가에 못 박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큰 마당하셨지. 아니, 몰약을 포도주를 저는 좀 많이 받아야 됩니다. 저 매도 많이 맞았어요. 저는 몸이 약한 사람이에요. 아까 십자가 지고 오다가 쓰러진 거 못 봤어요? 그리고 남들은 한 잔 주는 거 2잔씩, 3잔씩, 4잔씩, 5잔씩 막 통째로 마셨잖아요. 그치? 보통 이런 장면에서 웃고 막 이러는데 우리 성도님은 점점 표정이 굳어지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오히려 몰약을 탄 포도주를 이제 십자가에 곧 못 박힌단 말이에요. 못 박히기 직전이에요, 여러분. 아까 전도사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19cm라면서요. 19cm면 이따만한 대못이에요. 이따만한 대못, 쇠로 된 대못. 그것은 이제 여기 박는단 말이에요. 그럼 발에도 박을 거예요. 이미 가시면류관을 쓰고 머리에서는 벌써 뜨거운 피가, 붉은 피가 흘러내리고 있어요. 여기저기 매를 맞아, 죽기 직전까지 매를 맞았기 때문에 너무나도 고통스러워. 이미 고통스러운데 이제 곧 몫을 받겠다는데 거기에 가지고 진통제를 거절할 수 있겠냐 말이죠. 여러분 같으면 거절하시겠어요? 제가 예전에 참 모처럼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해 주신 분이 계신데, 생생히 기억하시는 분이 계시는데, 제가 예전에 그 다른 교회에서 사역할 때 아이스링크장 청년들과 함께 간 적이 있습니다. 청년들과 같이 간 적이 있는데, 그때 이제 열심히 갔죠. 저는 뭐든지 열심히 하거든요. 축구도 열심히 하고, 야구도 열심히 하고, 달리기도 열심히 하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이 힘들어해요. 잘 못하면서 열심히 하니까 좌충우돌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제발 이영수 목사님이 곁에 안 오면 게임은 잘 돼. 이런 거죠. 근데 너무 열심히 하다가 제가 빙판에서 넘어졌어요. 앞사람이랑 부딪힐 것 같아서 손으로 밀다가 몇 번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이렇게 부딪혔어요. 이렇게 넘어졌어요. 이렇게. 손으로 사람을 밀고 얼굴로 빙판에 찧었어요. 근데 그때 제 신체 부위 중에 가장 특징적인 그 부분이 먼저 빙판에 나왔습니다. 어딜까요? 윗니빨이 먼저 나왔어요. 이빨 4개가 나왔습니다. 윗니빨 4개가 나왔어요. 그때 정말 피가 그 하얀, 새하얀 빙판에 피가 그냥 퍼지게 퍼지는데 고개를 들 수 없었어요. 왜? 이빨이 몇 개가 투두둑 떨어져 나가는 걸 봤거든요. 지금 얼굴 들면 피범벅에 이빨은 잘려있고 얼마나 가관일까. 그때 앞에 또 막 초딩 같은 애들, 막 유치원생 같은 애들 막 몰려서 하고 있었는데, 지금 얼굴 보게 되면 정말 아프다는 생각을 못하고 그냥 창피하다는 생각만 했어요. 그리고 이제 응급실로 실려갔죠. 이제 119를 타고 응급실로 실려갔는데, 의사 선생님이요, 그 치아 부러진 건 붙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빨이 부딪히는 바람에 앞으로 튀어나왔어요. 앞으로 이렇게 튀어나온 거를 맞춘다고 맞지도 하지 않고 우리 하나님 왜 이렇게 좋아해요? 맞지도 하지 않고 제 이빨을 꼭 잡더니 집어넣는 거예요. 맞지도 하지 않고. 저는요, 태어나서 제가 해산의 고통을 경험하지 않습니다. 입으로 해산을 했잖아요. 입으로. 이빨 집어넣는데 우드득 소리가, 이 뼈 맞추는 소리가 이빨에서 나는데 머리에서 나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얼마나 아픈지 정말 다시는 그런 고통을 경험하고 싶지 않을 것 같아요. 마취하지 않고 사람이 나가는 고통이 어떤 건지 아주 뼈저리게 느꼈어요. 아주 뼈저리게. 오죽했으면 제가 다 집어넣지 않았는데 의사 선생님한테 말씀했죠. 선생님 됐어요. 다 들어가면 돼요. 도저히 더 이상 못하겠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된 거예요. 제가 괜히 윗니빨이 이렇게
조금 튀어나온 게 아니에요. 제가 태어날 때도 이런 거 오해하시면 안 돼요. 원래도 조금 튀어나와서 지금 더 튀어나온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에게 깨달으라고 이런 상황을 주셨는지 모르겠어요. 그 다음부터 이 몰려있는 포도주를 예수님이 맞지 않으셨다는 생각만 하면 막 끔찍한 거예요. 아니야, 예수님, 왜 진통제를 마시지도 않고 그것도 있는 그대로 나가시는 거예요, 도대체?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제정신이세요? 아니, 몰려있는 포도주 마시면 십자가 짊어지는 게 이게 다 호사가 됩니까? 십자가에 못 박힌 게 다 호사가 됩니까? 이게 뭐 문제가 생깁니까? 죄사함이 사라져버립니까? 그런 문제가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도대체 왜 그랬냐 말이죠. 도대체 왜 예수님께서는 그 몰려붙은 포도주를 받지 않으셨냐 말이죠. 제가 이 부분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예수님이 고통을 즐기셨나? 이상한 스타일이실까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부분을 묵상하는 가운데 이런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사용은 피를 내어주고 생명을 내어주므로 말미암아 죄 지은 자가 당연히 그 죄값으로 내어줘야 하는 피와 생명을 대속했다, 죄값을 치렀다는 그런 의미와 더불어 한 가지 숨겨진 죄값, 죄의 대가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냥 숨이 끊어졌다, 목숨이 끊어졌다, 그냥 피를 다 흘렸다, 피를 다 내어줬다, 이런 정벌의 의미 이외에 또 한 가지 정벌의 의미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죄값으로 인한 사망의 고통을 영원토록 당해야 된다는 그런 비밀이 숨겨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 언젠간 죽게 되었잖아요. 그죠? 나이가 들면 육신이 다 쇠하여 죽게 되었죠. 그 전까지 아담과 하와는 죽을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낙원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낙원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그런 존재들이었어요.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죽음이 육신 가운데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런데 육신만 들어온 게 아니라는 사실을 제가 창세기 말씀을 읽고 묵상하다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숨겨진 비밀이 뭐냐면 죽는 것으로 그 모든 죄값을 치르는 게 아니라 무엇이냐면 남자는 땀 흘려 노동해야 되는 괴로운 수고를 감당해야 되는, 그러면서도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나서 땀 흘렸는데도 제대로 수확하기 어려운 고통을 당하게 되었다. 여성은 한 생명을 잉태하여 낳을 때 해산의 고통을 감당해야 되는 그런 고통이라는 죄의 대가가 우리에게 따라왔다. 여러분, 우리가 그냥 죽는 것으로 끝난다면 예수님 안 믿고 교회 안 다니다가 그냥 편하게 지내다가 내가 하고 싶은 거 내 욕심대로 살다가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야. 죽으면 끝나는 거야. 하나님의 은혜 이 땅에서 누리지 않아도 돼. 내 맘대로 살다가 끝나도 되잖아. 근데 그게 끝이 아니야. 여러분, 어떤 의미에서 보면 목숨이 끊어지는 것보다 더 무서운 것이 우리 뒤에 남아있으니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다. 영원한 공포이다. 여러분, 요한계시록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정술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 첫 번째 사망, 목숨이 끊어지는 것, 이것은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두렵지만 그렇게 두려운 일이 아니에요. 정말로 두려운 건 뭐냐면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는 이 두 번째 사망, 우리가 지옥불에 떨어지는 이 두 번째 사망이 우리로 하여금 더 두렵게 하는 것인데, 그것은 영원한 고통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요. 물과 피를 다 쏟아내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었어요. 죽음과 같은, 사망에 이르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그 십자가에 달려있는 6시간 동안 다 감당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의 숨기신 고통을 수반하지 않는 대가는 없다는 것, 괴롭지 않은 대가는 없다는 것,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었습니다. 여러분, 데이비스라는 자가 예수님의 고통에 대해서 이렇게 상세하게 연구를 한 내용이 있습니다. 군장들의 명령에 의해서 대로마 군대의 그 형들을 땅에 내려놓자마자 그는 예수를 쓰러뜨려 그의 등과 팔이 그 나무에 박도록 합니다.
그는 쇠를 굴려서 단련한 소리라는 사각형의 무거운 못, 아까 말씀드렸듯이 19cm나 되는 그 무거운 못을 그의 손목에 박히셨고 나무 길수기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반대편에 들어가서 또 다른 못을 다른 손목에 박습니다. 그리고 예수의 양털을 못 박는데 최대한 걸리게 하지 않고 움직일 수 있도록 구부리게 만듭니다. 쫙 핀 채로 못을 박는 게 아니라 구부린 채로 못을 박습니다. 그리고 그의 몸이 헐겁게 매달려 있을 수 있도록 합니다. 여러분 쫙 폈다면 몸이 딱 붙었겠죠. 나무에. 그러나 헐겁게 매달리기 때문에 움직일 수 있는 공간을 줬기 때문에 몸이 떨어져 나갑니다. 쏠리게 되었죠. 그리고 이어서 그는 기둥과 같은 지주를 그 수직 들보 위에 적당한 상태로 세우고 예수님의 왼발을 그 예수님의 오른발표로 밀어붙이고 발가락이 아래로 향하도록 표기하며 무릎이 약간 굽어지도록 여기서도 팔이 굽어지면서 무릎을 약간 처지도록 굽히도록 한 상태에서 양발의 한 발바닥 한 가운데에 못을 박았다. 이제 예수님은 완전히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다시 말하면 팔도 구부리고 무릎도 구부린 채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죠. 왜 이렇게 못 박았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는 이렇게 설명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팔을 굽혀 달렸기 때문에 다리로 굽혀 달렸기 때문에 예수님은 자연스럽게 앞으로 쏠리게 되었죠. 그러면 어디가 끊어질까요? 손목이 끊어지는 것과 같은 고통이 증가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겨내기 위하여 그 손목에서 오는 온몸으로 퍼져나가는 고통이 너무나도 무거워서 이 고통을 피하기 위하여 몸을 위로 끌어올리면 이제는 어디에 진통이 오기 시작되냐면 발에 못 박은 문에 진통이 됩니다. 내려가면 손목이 아프고 올라가면 발목이 아프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는 가운데 이미 등에는 굉장히 많은 매를 맞았기 때문에 살점이 다 떨어져나고 피가 흐르고 있기 때문에 올라가고 내려가는 거에 그 거친 나무 십자가에 등짝이 다 이미 벗겨진 상태에서 더 심한 상처가 더 심한 아픔이 예수님께 전달이 됩니다. 그런데 그것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쉴 새 없이 오르락 내리락하며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가운데에 이제는 자기의 몸을 위로 올릴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져있을 때 공기가 폐 속으로 들어가는데 내분의 힘은 사라집니다. 공기가 폐를 가득가득 채우기 시작하는데 내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오르락 내리락하며 괴로워하신 예수님이 숨도 가누기 힘들어요. 헉 이렇게 들어가요. 그리고 그것을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심장을 싸고 있는 막에 펼쳐 피가 엉겨서 굳어버리는 그 액체가 들어와서 선천의 심장을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손목이 아파하고 발목이 아파하고 내려가자니 손목이 아프고 올라가자니 발목이 아프고 폐에는 자꾸만 공기가 차서 숨이 막히는데 심장에도 자꾸 핏물이 고여 심장을 압박하여 심장이 터질 것만 같은 찢어지는 듯한 고통이 심장 깊숙한 곳으로부터 그 온몸으로 오십니다. 그렇게 예수님은 이 세상에서 가만히 어려울 만한 끔찍한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물량했던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은 그의 손목과 그의 발목과 그의 폐와 그의 심장에서 전해져오는 모든 고통을 남김없이 다 당하고자 함이었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단순히 생명을 잃는다, 단순히 피를 내어준다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죄로 인해 당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위해 그 고통을 대신 다 당하십니다. 내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이었습니다. 우리가 당했어야 하는 고통이었어요. 우리가 죄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없었다면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죽음 이후에 사망 이후에 저 영원한 불가리와 다른 곳에서 내가 당해야 하는 고통 그 예수님이 당하십니다.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을 것만 같은 끔찍한 고통이 그의 6시간 동안에 마지막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주목하여야 할 번째 내용은 십자가에서 내려가는 조롱을 듣는 부분입니다. 오늘 말씀 29절부터 3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지나가는 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예수를 못 박히기 전에 이미 쓰러져서 일어날 수 없을 정도로 지치고 아프고 상처받으셨어요. 그들의 시몬이 대신 십자가를 짊어져야 할 정도로 이미 온몸과 마음이 무너진 상태였어요. 그런데도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보이려면 포도주도 마시지 아니하시고 온전히 6시간 동안 그 손목과 발목과 폐와 심장과 온몸으로 전해져오는 그 끔찍한 죽음보다 더한 고통을 다 당하셨어요. 이것은 모두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감당해야 할 것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의무 때문이 아니라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들 때문이었어요. 죄인들을 위해서 이 모든 고통을 감당하고 참고 있는 거예요. 견디고 있는 거예요. 이겨내고 있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을 향하여 사람들이 뭐라 그랬냐면 네가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시네. 예수님의 마음은 어떻겠어요?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를 짊어지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 고통을 참고 있는 거야. 내가 너를 위해 이 생명을 내어주고 있는 거야. 그런데 나를 조롱하다니, 그런데 나를 멸시하다니, 사람들이 말하기를 너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더니 너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내려오면 내가 믿어줄게. 저가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 자신은 구원하지 못하더라. 이 가짜야라고 소리치고 있는 거예요. 이 거짓말쟁이라고 예수님을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이 모든 극한 괴로움과 고통의 끝사람이 이것을 견디기도 힘든데 사람들이 멸시하고 사람들이 조롱하고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들이 비웃으니 이제 그 숨을 거두기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은 그저 예수님의 연극배와 같은 대사가 아니라 정말로 그렇게 느껴질 만큼 비참했다는 거예요. 이 고통을 이겨내기도 힘든데, 이 고통을 저들을 위해 감당하고 있는데 저들이 나를 멸시하고 조롱하고 나보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랍니다. 내가 내려가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내가 이 십자가를 포기하면 너희가 어떻게 되는 줄 알아? 그것도 모르고 나를 내려오라. 나를 조롱하고. 여러분, 사실 오늘 나를 살아가는 우리도 매 순간순간 괴로움에 몸부림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갖지 못하여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내가 원하는 만큼 누리지 못하여 괴로움에 몸부림치고, 그리고 사람들의 말과 행동에 상처받아서 또 괴로워하고 몸부림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마치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처럼 하나님 원망하며 기도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어째서 내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하나님 어째서 제 고통을 모른 척 하십니까? 하나님 정말 날 버리신 거 아닙니까? 하나님 어째서 날 버리십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우리 집안이 이렇게 될 리가 없어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내 미래가 이렇게 엉키지 않았을 거예요.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았다면 내가 이런 아픔과 상처를 받았을 리가 없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버리셨습니까? 우리도 고통에 몸부림치고 있지. 그러나 우리 고통은 나 자신만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고통은 우리 가정만을 위한 것이잖아요. 우리 고통은 이기적인 고통이고 이기적인 불신입니다. 예수님은 그렇지 않으셨어요.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라는 이 예수님의 부르짖음은 자기 자신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죄 때문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살리기 위함이 아니라 나를 다 내어주고 그 고통을 다 감당하고 그 생명과 물까지도 다 내어주고 용서받지 않음이 더 자연스러워. 사실 용서받지 못했어야 할 우리 같은 죄인을 살리고 간단한 것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이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요동치지 않으면 내가 조금만 힘들어도 하나님 원망하게 됩니다. 내가 조금만 아파도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게 됩니다. 하나님, 나는 이 길이 아닌가? 나는 주님 따라갈 수 없나 봐요. 나는 제자가 아닌가 봐요. 멀찍이서 따라갈게요. 멀찍이서 따라갈게요. 저는 그만한 인물이 못 되나 봐요. 그러나 여러분, 십자가의 사랑이 내 마음에 요동치다는 주님, 쓰러져도 가겠습니다. 넘어져도 가겠습니다. 다시 일어나지 못한다 할지라도 사람들이 쓰러져 있는 나를 보고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가겠습니다. 어떤 목사님이 믿는다라는 의미를 아끼는 크레도는 심장을 바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믿는다는 것은 심장을 바친다는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심장을 바쳐, 생명을 바쳐 믿는다는 거예요. 내 인생, 내 생각 다 바쳐 주님을 위하여 달려간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먼저 심장을 바쳐 우리를 사랑해 주셨으니 이제 내가 심장을 바쳐 우리 주 예수님을 사랑해. 우리 시간에 함께 예수님을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심장을 바치기를 원합니다. 나도 예수님을 위하여 구레네 시몬이 준비되어 있는 자리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가다 쓰러지겠습니다. 나도 예수님처럼 세상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그들이 당해야 할 고통을 내가 대신 당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 그들을 위하여 고통당하고 그들을 위하여 아파하는데도 그들이 알아주지 못하고 나를 조롱하고 멸시한다 할지라도 나의 예수님이 나를 위해 그러하셨으니 내가 그 길을 외면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갈 수 있도록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하나님 앞에 동성으로 한 목소리로 마음을 붙잡고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십자가 그 은혜가 사랑이 내 마음을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인생을 요동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삶에 온전히 가득하여 십자가 사랑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 사랑을 기억하고 깨달으며 몸부림치며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높이며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이제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달으며 하나님,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레네 시몬이 준비해 있는 그 자리까지 내가 나의 십자가를 짊어지고 가다가 쓰러지겠습니다. 더 이상 갈 수 있는 힘이 다 사라질 때까지 가다가 쓰러지겠습니다. 그리고 주여, 예수님이 그러셨듯이
이 세상 한 생명 한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 그들이 당해야 할 죄과 그들이 당해야 할 고통과 괴로움을 우리 인생에 담아둘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살릴 수만 있다면 그들의 고통을, 그들의 괴로움을, 그들의 아픔을 내 마음에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 사랑하고 예수님을 따라 은혜를 베풀었는데도 그들이 깨닫지 못하고 내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내 은혜와 사랑을 모른 척하고 내 은혜와 사랑을 멸시하고 조롱한다 할지라도 우리 예수님처럼 이미 내 심장은 예수님께 바쳤으니 기뻐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